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한동안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 이념에 치우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때로는 분해에 못 이겨서 과격한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법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할 것이고, 언론인들은 언론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은 서로 연대함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전쟁과 무력의 위협 가운데 군인들은 총과 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이죠. 존중과 배려는 사라진 채로 서로를 난도질하는 이 작금의 분위기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적어도 그들의 몫이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레크레이션 중에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이어폰이나 헤드폰 음악에 나오는 이것을 틀으면서 사회자가 보여주는 단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몸으로 표현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이 행동들을 보고 어떤 단어인지를 유추해내는 게임이죠. 손짓 발짓까지 동원하면서 상대방에게 문장을 설명하는 것도 재미있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여러 가지 답을, 특히 이제 대부분이 오답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참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막상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전혀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하고, 간단한 이 업무조차 마비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하게 더듬더듬 하면서 말을 하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전혀 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겼고,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자 그를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데려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와 안수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가련한 사람에게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병자를 데리고 따로 나가셔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에바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열려라 라고 외치셨을 때 이 사람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또 막혔던 입과 혀가 뚫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나타난 그 큰 특징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이고,
모든 죄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창조 목적도 잊어버린 채로,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상실한 채로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죄인들과 병자들을 가리켜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치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인들을 향한 그 아픔, 상처를 공감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탄식하다.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의 기본 어원을 보면 좁은 혹은 작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숨바꼭질 하실 때 내 몸 하나 간신히 우겨 넣을 수 있는 뭐 캐비넷이라든지 어디 서랍장이라든지 이런 데 몸을 이렇게 막 우겨 넣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 몸 하나 딱 들어갈 만한 좁은 공간에 몸을 우겨 넣고 그곳에서 안 들키려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숨어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뭔가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도 이러한 압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눈앞 병자의 귀먹고 말 더듬는 것에 대해서 심적으로 이러한 답답하고 억눌린 압박을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려오게 된 자신의 어떤 비참한 운명과 처지에 대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눈앞의 병자가 듣게 해달라라는 탄식이었죠.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광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던 이 환자의 눈이 열리게끔 해달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탄식을 이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탄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처지를 마음속 깊이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지시고 소망이 없던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운명을 살던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귀가 막혀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합당하게 고백해야 할 자가 입이 막혀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의 괴로움은 곧 주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의 아픔은 곧 주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의 탄식과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탄식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역시도 귀가 막혀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을 듣지 못하였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이 막혀버려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합당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올려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와 같이 버림받았던 이러한 우리들을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복되고 가치 있는 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진실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바가 되는 것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탄식하시는 주님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죄인들은 죄가 사람의 모든 영역을 물들였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죄인에게는 그 죄인에게 걸맞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주님께 이 불쌍한 사람을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안수는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만져주시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불쌍하고 가련한 자에게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감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조건 격리였습니다. 환자를 격리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염의 확산을 막고 또 다른 질병균으로부터 환자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환자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치유받은 사람이 어쩌면 가장 먼저 듣게 될 말은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군중의 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황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미신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구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능력의 손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에스라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포로 귀환한 자들을 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성벽까지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의 손이 지금 어떤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손가락을 병자의 양 귀에 넣으십니다. 왜 귀에 넣으셨습니까? 이 병자는 지금 듣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자에게 있어서 귀는 장애의 부위이고 연약한 부위이고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귀에 손을 넣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십니다. 왜 여러분 그의 혀에 손을 만지십니까? 지금 이 병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에게 있어서 혀 역시도 장애의 부위이고 연약한 부위이고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이 환자의 약한 부분, 고쳐져야 할 부분을 만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치유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침을 뱉으시고, 그렇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비위생적인, 비상식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용하셔서 그를 고치셨을까? 그저 말씀만 하셔서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혀가 굳어져서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을 바르는 행위는 오늘날처럼 뭔가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침은 치료의 상징이었어요. 특히 당시의 문화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고대인들은 사람의 침에는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일은 당시의 사회의 문화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고 가장 지극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고 쌓인 것이 녹아내리고 메었던 것이 풀어지고 꼬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정상적으로 연결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를 고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짧은 연륜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거하여서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방법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늘 내 판단과 기준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꺾으시는 것 같더라도 내가 그토록 간구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도 그럼에도 결과를 놓고 보니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간구하였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은혜는 바울이 그토록 고대하였던 이 질병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경감되지 않았지만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능력의 은혜, 그가 바라고 구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고백의 입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의 귀도 막혀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도 아니하며 우리의 혀가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않고 주님을 향하여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리지도 않던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모든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꼬였던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귀가 열리고 혀가 맺었던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한글에는 에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음역은 에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열다라는 이 단어의 명령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너는 열려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서 너는 열려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 막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35절에 보면 이 사람의 귀가 막혔고 혀가 막혔습니다. 주님의 에바다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죠. 우리의 눈과 귀와 혀까지 모두 다 막아버립니다. 죄로 인하여 막혀진 인생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파괴력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가로막혀져. 그러므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분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막혀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본래 선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막아버리고 고장내버리고 못쓸만한 존재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여전히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들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막혔던 우리의 눈이 다시금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귀가 달콤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막혔던 우리의 혀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막혔던 것이 뚫어지지 않은, 풀리지 않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원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의 이 에바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인데 그 한정적인 인생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온갖 쓸데없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정작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작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안타까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을 보시며 그 답답함 가운데 억눌려서 탄식하셨던 죄인을 향한 그 들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이런 아픔을 느끼시며 주님을 그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주님께로 데려간 그 무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불쌍한 주인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매였던 것들이 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려졌던 것들이 다시금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막힌 귀와 눈과 혀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 유한한 삶의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기회들을 주님을 찾는 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썩어질 일들과 그저 가치 없는 긴급하지 않은 일들에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속히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만나실 때, 우리의 청년들을 만나실 때, 우리의 형제들과 내 배우자를 만나실 때 모든 막히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노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가자동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